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뭐 자녀 다 컸고 뭐 이게 뭔 상관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말씀을 알 때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꼭 나에게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장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양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 교육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농사지고 자녀 농사가 최고라고.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처럼 귀중한 교육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평생을 가름하는 최초의 교사가 누구냐? 학교 선생이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아멘. 부모요. 그 부모의 교육에 따라 모든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을 어려서부터도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늘 책을 보잖아요. 옆에서 제 모습을 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입으로, 말로만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맨날 텔레비만 보면서 자녀 보고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그러면 그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활을 계획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말로만 그냥 잔소리를 계속 잔소리.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잔소리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우리 같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막 인터넷 게임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평생을 가름하는 최초의 교사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그 부모의 교육에 따라 모든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부모들이 자기들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선하게 잘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감화를 세상에 끼치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름답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킬 때에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끼치는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또한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제 문제가 자녀 교육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했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좀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이런 걸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너무 비합리적인 걸 요구하면 자녀들은 뭐가 생겨요?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록 부모님이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이 나이에 맞는가, 이때 이 합리적인가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맞게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말로 고쳐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영원이나 이렇게 어린아이 예술이나 이렇게 어린아이 때 저 때부터 말씀을 외우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저 나이 때 외워진 말씀은요,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저 때가 가장 이 기억력이 좋고, 마음에 새겨지는 때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길에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뭘 할 때나, 이 말씀을 자꾸 강론하라. 읽고 듣고 해서 외우게 만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흑인인데 사생아였잖아요. 고아원에서 커가지고 이제 입양돼 갖고 어느 부모님 밑에서 컸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자기 출생을 알고 또 흑인에다가 외모도 못생겼어. 여러 가지로 볼 때 출세할 만한 뭐가 없어. 성공할 만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청소년 때 탈선해 갖고요. 비행 청소년들하고 다니면서 막 타락된 생활을 할 때 3살 때 그 자기를 데려다 키워준 엄마가 3살 때 성경을 외우게 한 말씀이 있대요. 3살 때. 근데 청소년 때 탈선해갖고 비행 청소년들하고 다니면서도 늘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몇 살 때 외우는 거? 네, 3살 때, 우리는 3살짜리가 뭘 알아? 안 그렇다니까요. 3살째 때 외운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 같지가 않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비행 청소년 때 탈선의 길을 가면서도 말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 세계적으로 100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방송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렸을 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는 거. 이것은요, 굉장한 그 자녀에게 자산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큰 능력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긴 말씀 외우라면 잘 못 외우니까 짧은 말씀이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라도 외우게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명철하고 지혜롭고 아주 뛰어나게 하려면, 눈이 열려야 돼. 아이들 눈이.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9절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거든요. 말씀을 한나서는 자꾸 외우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해준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대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 아이들을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양육하고 싶거든 말씀을 자꾸 외우도록 가게 해요. 요즘은 어린이 성경도 나오잖아요. 어린이 만화로 막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 만화 보게 하지 말고 그런 만화 자꾸 보게 하고 말씀을 자꾸 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을 하라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아멘도 못하네. 둘째로 나쁜 행실을 고쳐줘야 돼. 그렇죠? 자녀들은요, 아이들은 나쁜 행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그건 안 되고요. 아이들이니까 나쁜 행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행실을 할 때는 아이니까 그러니라 하고 그걸 이쁘게 봐야지. 그걸 밉게만 보지 말고 대신 이쁘게 보란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 고쳐주라는 거죠. 자녀의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엄격해야 하되 지혜와 사랑을 통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경에는 책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미운 마음 갖지 말고 잘못을 깨우쳐주라는 거죠.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지 말고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아야겠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본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도 막 때리면 그때는 감정만 생기고요. 안 좋은 감정만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때리들 못하더라고. 너무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속국에서도 이 좀 뭐한 말씀이지만 계모 이런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든 말든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무관심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갖다 주워왔나 친부모가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 매가 목적이 아니고 잘못을 깨우쳐주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어린 가지 매는요 초달 매는 원어로 보니까 어린 가지라는 뜻 말인데 문자적 의미에서 파생된 처벌이나 징계를 위한 매 막대기를 가리키거든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이 매가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도 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하기가 어려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번 때리면 그냥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겁이 나가지고 잘못해도 뭐라고 막 하들 못해.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저는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4학년 때부터요. 숙제 안 하가면 방댕이가 나무나들 못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그러니까 숙제 해가지고
그렇게 맞고도 집에 와서 맞았다 소리를 못해요. 왜? 선생님한테 맞았다면 대때 또 혼나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잘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자신의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그 자녀의 죄된 행실을 묵과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격적 파탄과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는 때려주고 싶어서 차마 또 남의 자식 이거 그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고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하는 행동을 고쳐줘야죠. 그래야 그 인격이 파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지멋대로 하는 거 내비두면 나중에 커서도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 말을 안 들어요. 위에 상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회생활도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위에 사람들 말도 잘 듣고 질서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는 것이지,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우쳐주고 잘못을 깨닫도록,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데도 혼내주지 않고 그냥 두는 건 진정한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 자녀에게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탈선하고 학교에서 스승의 초달이 없어지므로 학교 안에서 스승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놀립니다. 그리고 폭력이 많이 일어나. 초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잘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웃고 있어요. 또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예, 아이들의 마음은요 미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뭘로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주래요? 징계하는 채찍. 애를 대갖고 그 미련한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깨우쳐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왜 나 때려주라고 자꾸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성경대로만 자녀 교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 자녀를 매를 대는 건요 수월, 음부, 악한 영으로부터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예의를 지키고 부모 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줄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보세요. 자기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자녀가 커서 부모 속색이에요. 왜?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잘못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셋째로 그럼 바람직한 성장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돌 예배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성장할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자녀는 생활에 지혜가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잠언 2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보세요. 잠언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는데도 그냥 웃어넘기고 그냥 이러면 그 미련한 것이 자꾸 쌓여갖고 나중에는 안 고쳐져요. 그때 혼내주고 매를 대고 해서 이제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말씀을 자꾸 듣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오면 우리 이제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뭘 들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스스로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가지고 아이 비만 아이들 유아 비만까지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아이들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간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도 저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 말 우습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가 점점 사람들이 약해져요. 갈수록 이 문화가 이럴 때 운동을 꼭 하나씩 하라고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이제 아무리 다른 공부를 잘해도요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안 뽑습니다. 운동을 뭔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그런 학생. 그리고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왜요?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운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무슨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 부모님들이 좀 살펴보면서 태권도를 시킬까? 하은이 같으면 유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등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쭉 보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운동 있잖아요. 그걸 좀 이게 시켜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서 중학생쯤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시키라고요. 딴 공부만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공부는 나중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운동도 하나씩 꼭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공부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 생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다. 인간관계.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어려서부터도 이게 어른 대접하는 훈련을 시켜요. 어른 섬기는 훈련. 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른 섬기는 거, 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 이런 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그럼 왜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가 생기는가? 사무엘상 2장 4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못된 교육이 있었기에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4장을 잘 보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오늘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두 자녀가 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목사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몰랐어.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악한 영에 속아서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아들들인데 항상 제단 쌓는 거 보고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같이 참석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창세기 4장 1절 14절에도 보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새 한 마리, 주먹만한 새 한 마리 짜게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원래는 짜게 가지고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데 에이 이까짓 거 뭐 작은 거 그냥 드리자 이거 드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그 후손이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자꾸 역사합니다. 이 새 한 마리 자르지 않고 놨더니 솔개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솔개나 이런 부엉이, 솔개 이런 날쯤 새들은 부정한 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게 해줘요. 아니, 집회 기간 동안 학교에서도요, 수업 마치고 또 교육이 있는데 그거 안 받고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 돼. 다 잘 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신령과 영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찾아서 뭐 하시겠어요? 은혜 주시죠. 복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좀 이렇게 오늘 우리 김유성 집사님 세종이하고 다혜가 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직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첫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요 놀래갖고 힘드니까 수위 조절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예배 성공자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려놓기는 3년이 걸려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잘못했구나 이러지 마시고 알고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끌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집에 가서 그냥 지금 너는 뭐하고 있냐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현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걸 갖다 너무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계시고 일단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배를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끌어주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세 번째,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겨 자식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불량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서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여기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중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율법은 구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는 신약을 의미하는데 신구약 성경의 강령, 핵심이 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부부, 이웃 뭐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잘못하는 걸 몰라. 그래서 불량자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간 우리 동식교회 성도님들은 자녀 양육을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고, 아멘, 훌륭한 각 분야의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자녀 교육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소망을 갖는다든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결국 자녀 교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물질을 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자녀 교육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 소화를 시키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여러분 후손들을,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